저에게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22살인데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름이 은진인데 제가 은진아 정말 예쁘다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 불만족스럽대.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예뻐요. 제 딸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우리 찬양팀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 베이스 치는 20살 자매더라고요. 우리 은성 자매 딱 앞에 있는데 그 젊은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인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가 딱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렇죠? 남자건 여자건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건 그 몸매가 어떻든 이거 상관없이 진짜 화장을 하나 안 해도 아무거나 대충 걸쳐 입어도 그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게 20대인 것 같습니다. 30대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30대는 제 생각에는 화장을 조금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폼을 안 잡아도 폼이 나는 게 30대인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근데 그 40대부터는 조금 화장을 하는 게 좀 매너가 되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몇 년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언제 내가 제일 예뻐 보여?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화장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진정성 있게 반응할 때와 지혜롭게 반응할 때를 구분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40대였거든요. 근데 50대가 딱 돼 보니까 눈썹을 그리지 않으면 다 모나리자가 되더라고요. 모나리자. 그래서 눈썹 문신이 필수더라고요. 눈썹 문신이. 그 부산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남자들도 좀 관리하는 분들은 눈썹 문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나이가 이제 50대인 것 같습니다. 60대는 옛날같이 막 이렇지 않고 요즘에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60대도 그런 대로 괜찮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20대는 정말 건강하고 외모도 그렇고 막 빛이 나는 젊음이 있는 그런 진짜 아름답다고 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정작 20대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결정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또 현실의 벽도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벌써 20대 때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 불안한 20대, 이 불안정한 20대보다 안정성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숙함을 생각하면 또 자기들이 찬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찬란하다는 생각, 그 기준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가 저의 제일 찬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저의 허리둘레가 27인치였어요. 누님이 못 입는 청바지를 제가 입으면서 뿌듯했던 그 19 고3 때. 왜냐하면 저의 찬란함의 기준은 허리둘레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식욕과 이 줄어들지 않는 이 허리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이 허리둘레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건강했고 보기 좋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찬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건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젊음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르고 또 자기 학업이나 어떤 성취, 성공을 기준했을 때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찬란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한 젊은이를 봅니다. 젊은이라고 말하기에도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진짜 찬란하게 너무나 눈이 부신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죠. 다윗.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업적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잖아요. 눈꽃만큼의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용기로 충만한 다윗. 진짜 찬란하게 등장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뚝 서서서
역사의 무대 중앙 가운데 탁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진짜 작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이 전쟁 양상이 웃겨요. 전면전이 아니라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리전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타나서 국가대표 1대1로 싸워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상대가 골리앗이고 1대1로 붙잡니다. 골리앗, 말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 사람. 키는 3m에 육박했고 입은 갑옷만 50kg가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거인, 타고난 싸움꾼이죠.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 그 위압감에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어마무시한 상대의 대명사, 전설이 되어버린 바로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야수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면서 붙어보자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러나 그 앞에서 그 조롱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반응.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그들의 움직임까지, 그들의 행동까지, 그들의 일어서고 가고 오음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나가지도 못하고 도망합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만들었어요. 보다 못한 왕이 큰 포상금을 걸지요.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특별한 보상을, 대가를 약속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 가문이 평생 면세, 세금을 면제해 주는 엄청난 특혜를 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대가도 이들을 일어나게 못 만듭니다. 왜요?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상도 보이지 않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 오직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에 압도되어 나갈 수도 없고 꿈쩍도 안 하니까 급기야는 골리앗이 그들이 가장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니들이 안 나올래? 자, 그러나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뭐죠?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골리앗이 아무도 안 죽였거든요. 아무도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겉모습만 봤어요. 안 붙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의 진짜 실력을 몰라요. 근데 아무도 꼼짝도 못해요. 아무도 기가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붙어보지 않았지만 붙을 수가 없어요. 실력은 모르지만 나는 질 게 뻔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용사로 등장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러
싸우러 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어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죠? 형들이 7명이었죠. 근데 몇 명이 차출이 됐냐면 3명이 차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3명은 큰 첫째, 둘째, 세 형은 장성한 30대 그런 장성한 성인이고 나머지 그 위에 작은 형들 4명은 어쩌면 20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혼자 10대였죠. 그래서 심부름 간 것도 어쩌면 작은 형들 보냈다가 확전이 돼가지고 전쟁이 커지면 차출될까 봐 붙잡혀서 못 오게 될까 봐 그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을 보내면 막내기 때문에 심부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도 전쟁터에 붙잡힐 염려가 없는, 그러니까 전쟁터랑 어울리지 않는 가장 꼬마, 그러니까 이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왔어요. 근데 그 와서 다윗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이 작은 가슴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감히 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우리 성경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충격받고 분노한 이유는 딱 2가지였어요. 뭐냐면 이가 바로 할례받지 않는 자다, 이 골리앗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이 2가지 사건, 그 사건 가지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는 자라는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 사실 다 아는데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분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눌러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분노해서 싸우러 나갔다고 봅시다. 싸우러 나갔다가 만약에 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싸우러 용기를 내고 나갔는데 만약에 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만 걸린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걸리고 친척도 걸리고 이웃도 걸리고 백성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낸다 할지라도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 책임이 무서워서라도, 그 책임이 두려워서라도 한 발짝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그렇게 다윗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 17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라고 합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장난치냐 이거예요. 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한 놈아, 이게 장난인 줄 아냐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나서냐는 거예요. 객기 부리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의 용기는 객기였어요. 객기. 여러분, 용기가 있고 객기가 있어요. 그렇죠? 객기는 부리면 안 돼요. 객기랑 용기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용기고,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나서는 건 객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서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한 거예요? 양을 칠 때. 언제 양을 쳤습니까? 매일 쳤죠. 매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곰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사자를 물리치면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기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다윗의 용기의 근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눈꽃만큼 덮이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으니 이 블레셋 사람과 거기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어요. 어떤 두려움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툭 하고 생겨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내가 배웠던 성경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처럼 우리 앞에 딱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못 지나간다고, 되겠느냐고.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내리 눌러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날 보십시오. 한 점의 의심도 없는 다윗의 모습, 눈꽃만큼의 두려움도 없었던 다윗의 용기, 정말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찬란하게 빛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사실 우리 현실은 믿음이 생긴 것 같다가도 흔들리기 일쑤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가도 금방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 그렇지 하고 확신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게 될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정말 확연하게 차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되 이런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습,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톡톡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용기이고, 이게 용기의 공식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기는 꼭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용기는 다윗과 같이 이런 용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게 감히 하고 조그만 게 나서서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두려운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두려워야 겁을 알아야 오래 살아요. 왜 남자들이 많이 죽냐면 겁이 없어서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두려움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시그널이에요. 목사도 두려워요. 선교사도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칭찬하지만,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때뿐이에요. 이때가 가장 찬란했어요. 뒤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뒤에 이런 용기를 항상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저는 조금 위로가 돼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겁없이 용기 있게 충만할 수 있었던 다윗이 뭐냐면 광야에서 상대한 게 사자와 곰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사람 상대해보지 않아서 사람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곰과 사자는 뭡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힘으로 때려 눕히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원수같이 굴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나면서 다윗은 우리들처럼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쪄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망 다닐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 그는 외로운 동굴 속에서 두려워했어요. 시편 보셔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엄습했는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오죽했으면 적국 블레셋에게 도망갔잖아. 도망가가지고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벽을 극적극적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다윗이 찬란한 용기 어디? 왕이 된 다음에도 궁정 뜰을 거닐다가 이렇게 담밖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를 졌잖아요. 그 수치 가리려다가 자기 부하를 치사한 방법 비열하게 죽이고, 그 죄의 대가로 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 아무 힘없이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때 왕이지만 도망 다니면서 피신 다녔어요. 다윗이 항상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용기의 주인공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수없이 두려워했고, 그도 낙심했고, 그도 절망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쩌면 사람보다 곰보다 무서운 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어요. 가장 용기의 대명사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도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도사 수업을 받았지만 막상 리더로 하나님께서 딱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뭘 제일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좀 말씀하셔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3번째는 아예 명령을 내려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로 안 되고 설득하고 타일로도 안 되니까 명령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명령이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백성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리더 세울 때 우리가 당신 말 들을 테니까, 당신 말 안 들은 사람 다 죽일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있죠.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진짜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두려웠거든요. 염려가 됐거든요.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이 없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도 두려웠고, 쓸 것이 없어서 그들도 두려웠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버거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찬란하게 빛날 때 그 충만한 시절에는 진짜 찬양의 가사대로 세상과 나 아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말이죠.
이게 충만한 믿음이고 충만한 용기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구속한 주도 보이지만 세상도 보이고 저도 보이더라고요. 세상도 보이고 풍랑이는 바다처럼 위태위태한 세상도 보이고 진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3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 조지아로 가기 전인데 그때 어떻게 사역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던 아제르바이잔 YM 리더가 있었는데 노르웨이 사람 이바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랑 교제하는데 내가 사역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다 하니까 그 이바르 형제가 저한테 자기가 작성한 페이퍼를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뭐냐면 바로 위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에 조지아가 있는데 그 조지아에는 지금 비자법도 아주 쉽고 물가도 싸고 이 마음도 열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제리 민족이 50만 명이 있는데 아제리 말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한 명이 없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선교사가 많고 선교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지금 그 청정 지역 같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는 이곳에서 만약에 아제르바이잔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렇게 선교적인 인풋을 투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열린 곳에 많은 열매를 줄 것인가 거기 가야 된다라는 페이퍼를 딱 주는 거예요. 딱 보고 이거다. 하나같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선교사가 없는 그곳 마음이 열려있고 가난하고 종교보호에 자유롭고 물가도 싸고 비자도 필요가 없는 그곳으로 가야지. 진짜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동의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조지아에 그 아제리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야 된다. 가면 내가 들은 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면 되지. 네가 가라 조지아,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네가 가라 조지아.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가면 되지. 왜요?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 왜 안 해?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 필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 흔드는 것처럼 그게 손 흔드는 곳이라고 아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갈 생각 안 하고 있었지? 내가 가면 되는데 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혹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나의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꺼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충격받아서 내가 왜 바보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정작 가려고 결단을 안 내렸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제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하나 훅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 잘못될까봐 제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제르바이잔 밖구 대도시거든요. 그 대도시에서도 막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는 도시에서도 애들이 힘들었거든요. 동네 애들이 막 돌 던지면 충격받고 나가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조지아에 가서 무슬림 마을은 아주 깡촌이고 한국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없고 거기에 마을에 들어가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까. 만약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면 나는 이제 사역 못하는데 아이들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선교지로 떠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말하고 떠났는데 정작 실제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자녀들 잘못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탁 덮어놓고 그것을 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다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나의 사랑은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헌신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나의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되고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하고 제가 막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배야, 너 그 아이들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못난 아버지지만 이 아이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이 아이들 더 사랑한다.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내 아이다. 그때 제가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훌륭한 아버지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도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그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이거 잘못될까 봐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던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책임은 내가 질 거라고, 왜 끼어드냐고, 끼어들지 말라고, 내 거라고, 내가 키운다고, 그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조지아로 넘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두 가지 조건을 고, 얘들아, 조지아에 가면 마당집에서 개를 키우고 스키장에 1년에 한 번씩 갈게. 애들이 좋대요.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다 시골집이라 다 마당집이에요. 개 한 마리씩은 다 있어요. 동네에서 떠다니는 개들이 많아. 너무 흔쾌히 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슬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라고 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제일 당황했던 분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조지아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아제리 민족에 살았지만 조지아 국가니까 조지아 공립학교가 있거든요. 저는 아제리 말을 하니까 조지아 말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있었으니까 MK 스쿨 다녔으니까 영어를 하고, 아제리 말은 좀 하지만 조지아 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아제리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랑 대화도 잘 안 돼요. 선생님이 막 당황했어요. 영어 선생님만 영어를 조금 알고 교장 선생님이 아무도 영어를 못해요. 외국인이 다녀본 적이 없는 학교. 저희 아이들이 최초의 외국인이고 지금 졸업해서 왔으니까 최후의 외국인입니다. 잘 적응할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손잡고 딱 보냈는데 첫날 학교 같아서 어땠냐 하니까 괜찮대요. 왜냐면 애들이 보고, 시골 아이들이니까 좀 순박하잖아요. 막 신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웃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가지고 막 사기가 이렇게 충천에서 왔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럴 걸. 아유 못난 놈.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간 첫째 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가 뒤집어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들이 책상 앞에서 엎어져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나와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1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애들도 복도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통역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았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혼내지도 않았는데 얘가 갑자기 운다.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은재한테 딱 물어봤어요. 아들이 은재인데, 은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내니? 아니래요. 누가 때렸니? 아니래요. 왜 그래? 껐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배가 막 고프더래요.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웃을 뻔했다니까. 그때요. 깜깜해지고 뭐 후덜거리가 아니고 막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배가 고프.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어쨌든 달려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봤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일종의 공황 증세가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멍멍으로 딱 갔다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가만히 앉아있고 듣고 있자 보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되는 날 자기의 현실이 인식된 거예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바보처럼 앉아있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현실이 자각되는 순간,
공황 증세 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밑이 쭉 꺼진 거죠. 호흡이 가빠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학교 갈래 했대. 학교에 한번 가보겠다고. 지도 안 거예요.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 3학년이니까 10살이죠. 10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입구 현관 앞에 딱 섰어요. 은재야, 아빠랑 같이 들어갈까? 혼자 들어갈래? 혼자 들어가겠대요. 왜?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들어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래, 들어가라. 혼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제가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제 복도를 지나서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학교에는 얘가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애들이 막 와가지고, 애들은 아재리 애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삼촌 뭐 쟤 왜 그래요? 이빨이 아파서 우냐고. 이빨이 아파서 운다고. 혼자 터벅터벅 들다가 자기 교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 자기 책상에 앉자마자 가방을 탁 엎어놓고 거기에서 얼굴을 파묻히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고개를 못 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제가 창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는 마음 아팠어. 그래서 와버렸어요. 오면서 은재는 책상 앞에 엎드려서 울고 저는 걸어오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끼어들지 말라며요. 당신 거라며요.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발을 뗐어요. 안 갔어요. 아내 보고 당신이 가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내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종치면 아들 혼자 들어가고 그 운동장에서 이제 앉아 있는 게 엄마 혼자, 창문에서 엄마가 있나 없나 보고 쉬는 시간 종 땅 치면 엄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15분 쉬다가 다시 종 땅 치면 들어가고 땅 들어가고. 몇 주 이렇게 하더니 이제 엄마가 안 오면 되겠다고, 안 와도 되겠다고. 그리고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랑이면 자랑인데 우리 은재가 하는 말은 현지인들이 다 현지인인 줄 알아요. 전화로 딱 통화하면 현지인인 줄 알았다가 그리고 딱 만나보면 막 그 조지아 사람들이 웃어요. 외국인인지 몰랐다고.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까지 버티고 견뎠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을 믿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게 두려울 때도 있고, 아무도 날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울 때도 있고, 고통받는 자녀들 보면서 두려울 때도 있고요, 질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모두가 날 잊어버리고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묻혀져서 잊혀지는구나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내 이 모습을 알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정상인가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처럼 이래야만 정상인가요? 두려운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어디서 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용기 전혀 의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일어서는 용기는 아닐지라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연약한 내 모습보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되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내 눈앞에 현실이 보이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용기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용기를 보였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
어떻게 될지 내 머릿속에 계산이 하나도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으로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지금 이 한 걸음 뗍니다. 이 한 걸음만 보고 나아가는 용기, 그런 용기로 두려움에 맞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답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정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알았어요. 수요일날 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구나. 밤에 여기서 제가 늦게까지 여기 있으면 한 11시, 12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흐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을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에 직면해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김희규 목사님 아시겠죠? 그러나 김희규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지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탁 붙잡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무엇이 거대한 거인처럼 우뚝 솟아서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여전히 현실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놓았을지 몰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두려운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믿음의 길이요, 그 한 걸음 떼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곰이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로 나갔으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면, 물맷돌을 던져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 두려움. 안 붙어봤어요. 이미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극복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기서 이 관계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꼭 사업이나 일이나 성공이나 이것만을 위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관계, 그 두려움은 관계에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내 가정 안에도 있고 용기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딱 하나, 두려움입니다. 두렵지만 광야에 서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서서 딱 곰을 맞닥뜨려 보면, 사자를 맞닥뜨려 보면 다윗도 처음엔 겁났겠지요. 그리고 얼떨결에 물매를 던졌겠지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확신이 생겼겠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한 분 바라보며 다 보여요. 세상도 보이고. 근데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